모순된 인생과 성경적 해답.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무의미와 불합리가 만연한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불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또 스펙이 이렇게 짧아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저런 모순된 인생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 불의한 부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모으게 되지만, 그에 반해서 원리 원칙대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순진하게 산다는 표현을 하죠. 원리 원칙대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허덕이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모순된 인생인데, 그러니까는 그 학력이 높고 지적 수준이 높고 그 사회적인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네트워크가 이제 화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그 지원을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건데 어디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돈 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돈 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부모가 재벌이다, 부모가 대기업의 임원이다, 재벌이다, 그런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펙도 쌓고 백그라운드라든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국은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은 이게 단시간 내에 차익이 얼마가 남는다. 그 정보잖아요. 정보.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융통을 받느냐, 융자를 받느냐. 그런 것도 정보고 수단이고. 근데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약간의 그, 법망을 살짝 벗어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정보나 지식이 전혀 없고 그냥 순진하게 성실하게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실하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모순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순된 인생과 성경적 해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 현실의 모순이 뭐냐? 모순. 이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순이라는 게 옛날 그 중국 고사에 보면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창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창을 소개하면서 팔게 됩니다. 세일즈를 하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창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창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나와서 방패를 팔게 돼요. 이 방패는 어떤 힘을 가진 창도 다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방패를 또 사게 되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당신 어저께 샀던 그 창으로 그 오늘 파는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이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중국 고사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순이 뭐냐, 또 거기에 대한 성경적 솔루션이 뭐냐, 이것을 전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악이 뒤바뀐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영화도 예전에 60년, 70년대만 해도 영화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인과응보식으로 된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끝에 가서
나쁜 놈은 죽거나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이제 상을 받거나 성공하는 그런 이제 인과응보식의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성경의 그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한쪽 면으로 보면 이제 인과응보와 같은 원리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레슨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면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이 같은 원칙이 현실 상황에 올바로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많이 캐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8장 14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은, 사회생활 해보면은, 인간관계를 맺어보면은 이 의인이 악인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 대접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게, 이 악인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서도 그 행사가 형통한 반면에 의인은 모진 고초를 겪는 아주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들의 그 인간의 모순된 그런 단면인데, 죄를 짓고 착한 사람은 작은 죄라고 해도 경범죄 같은 것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법망 피해가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자기가 그 죄 저지른 것, 법률을 위반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그냥 펑펑 치면서 자기의 그 백만 의지하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회의 그 실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벌써 고대 시대에 솔로몬 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인간 사회의 그 진면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악인에 대한 형벌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악인에 대한 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성공하고 득세하는 걸 보면서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빨리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4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진노의 불을 내려서 그 성읍을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레슨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순수하게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생을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결단코 이 세상의 악인과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선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칭찬과 보답을 받고, 잘못을 하면은 회초리나 종아리를 맞는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습과 습관에 이제 익숙해져 왔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초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주요한 역할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숙제 해왔어? 안 해왔습니다. 그럼 손바닥 내밀어. 그래가지고 맞기도 하고, 이제 성적이 아주 떨어졌다든가, 뭐 60점 이하 전부 나와. 그래가지고 뭐 빠따를 맞는다든가, 남학생들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나 이런 관습 하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 신상필벌에 대한 것이 그런 욕구가 강한데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악인에 대한 징벌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주시든지 어떻게 처벌을 하시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착한 일 한 사람, 착한 일에 대한 그 보답이나 그 칭찬이 빨리빨리 좀 내려와야 되는데, 착한 일 해봤자 뭐 아무 일도 없고, 또 나쁜 일 해봤자 별다른 일도 없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순되는구나. 자, 오늘 전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순된 인생과 성경적인 해답, 성경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악이 뒤바뀐다.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해결책입니다. 인식이 아니라 신앙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악이 뒤바뀌었다. 그래서 뭐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악인에 대한 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순이 왜 이게 발생하느냐? 현실 속에서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 가는데 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제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인간의 그 범죄에 대한 그 기술을 우리들에게, 그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모순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고대 그 중국의 고사로부터 이제 창과 방패, 모순이 이제 유래됐다고 그랬는데, 이 모순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이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모순을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판단력과 인간의 논리력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사를 인간의 이 잔머리로 이거를 이제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temporarily, 임시적으로 이런 상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선과 악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 법을 위반한 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보이지만,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철저히 분리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현재는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성경적인 분명한 원칙, 성경에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에도 모순된 인생, 불합리한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고통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장래에 있음을,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헛된 것이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둔함이 인간의 현명함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능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순된 인생과 성경적인 해답,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가지면서 불평불만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능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